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은 때로 불신자를 통해 뜻을 드러내신다입니다. 보통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난 후 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도 매우 유사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 신앙개혁 후 아시리아 사네립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20절 시작 부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는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라고 때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신앙개혁 후에 일어난 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은 그의 통치 마지막 때의 일이었습니다. 앞장이 통치 18년이었는데 갑자기 통치 31년, 그의 마지막 통치 기간으로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이 13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독자들은 앞서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시야는 주전 609년 이집트의 바론 누고 2세가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길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609년에 있었던 무기토 전투의 배경에 대해 알고 나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 근방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함께 아시리아의 수도 느느웨를 함락시켜 아시리아를 제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급속한 성장은 당시 패권 장악을 노리던 이집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9년 이집트 왕 바롯 누고 2세는 아시리아를 도와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던 이집트 군대를 저지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파워 대결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도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누구에게 붙느냐가 중요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은 바벨론에 붙기로 했습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리라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론 누고 2세의 이런 북진을 막아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1절에서 누구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요시야 왕과 전쟁을 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족속, 즉 바벨론을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신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막아서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느고의 말을 통해 요시야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경고하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시야가 이집트의 북진을 가로막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요시야가 유다의 안위를 바벨론에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이집트 느고를 막아서면 바벨론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세계 열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던 이전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 꾀로 또는 세상 지혜로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때로는 이방인의 입이나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게 그의 나귀가 반발하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를 통해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비진리인 양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요시야도 이집트 왕 느고가 불신자 이방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물론 느고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분별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욕망부터 분별해야만 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살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깃도에서 이집트 왕 느고를 상대할 때 변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시리아와 전쟁할 때 아합이 취했던 그 짓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 아합은 자신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는 변장을 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혹시라도 죽을까봐 두려워 왕이 아닌 척 변장한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합과 유사한 것임을 성경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절에서 그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쏜 화살에 기가 막히게 맞아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시하여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기에 그래도 복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줬습니다. 26절은 그가 주님의 율법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업적이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가 했던 신앙개혁을 말합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했지만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니 그래도 복된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요시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세상이 교회에 하는 비판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그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